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위로와 힘이 되지만 어떤 관계는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일까?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일까?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단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한 만남을 놓치기도 하고 반대로 불필요한 만남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만남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만남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4가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사람을 찾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꼭 필요한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도 그에게 무엇이라 말하지 못할 만큼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유로 시작했지만 결국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다윗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권위를 꺾는 말이었고 다윗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령의 감동 이전에 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나단이 없었다면, 그가 두려워서 침묵했다면 다윗은 아마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회개 없이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설교자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평범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사람의 말로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단이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내 영혼을 살리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마음이 찔릴 수 있어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만남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윗처럼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물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은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순간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말이 느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형 아론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론은 말이 능숙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대신 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일을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모세 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는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부분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와 너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곁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함께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깊이 순종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처음엔 잘 맞지 않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함께 할 때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꼭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서로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덮어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서로의 연약함을 봤을 때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지 아니면 더 깊어지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상대의 부족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믿음으로 덮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게는 따가운 시선과 오해가 따라다녔고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녀는 변명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가정을 어지럽힌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 유다 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도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노년의 나이에 기적처럼 요한을 잉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마리아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보고 큰 소리로 축복하며 환영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다니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사정을 다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리아를 바라보고 덮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도 그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 누군가에게 정죄받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녀를 이해해주고 품어줄 엘리사벳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상대의 부족함을 먼저 발견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고 상대의 연약함도 감싸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약점을 알게 되면 멀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식기도 하고 실망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약점 앞에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의 특별한 사정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믿음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를 덮어준 엘리사벳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 또한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덮임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살리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서로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덮어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서로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서의 관계는 보통 서로 잘 맞아서, 취미가 같아서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우리를 묶어두실 때 단순한 우정을 넘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였습니다. 원래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떠나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떠나지 않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의나 의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룻은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음으로 인해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고 나오미 또한 룻을 도우며 그녀의 미래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명을 위해 존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고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루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처럼 평범한 한 가정의 고난과 충성 속에서도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사명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묶어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서로 통해 완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이루는 사명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사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함께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관계의 기준이 내가 편한가,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였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연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가 서로의 사명을 돕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누군가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관계야말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웃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헷갈립니다.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꼭 필요한 누군가를 붙여주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명을 이루며 서로의 연약함을 덮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